저번 주 하루에 39번째 경을 같이 공부하였었습니다. 그때 경의 제목이 진정한 비구가 되는 긴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경인 40번째 경, 진정한 비구가 되는 짧은 가르침이라는 경입니다. 같이 읽고 토론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안가국의 아사프라라는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고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응답하였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대들을 보고 이분들은 비구들이다 라고 인지하거나 혹은 이분들은 사문들이다 라고 인지하며 그대들을 보고 비구들이시여 라고 호칭하거나 혹은 사문들이시여 라고 호칭한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들도 역시 우리는 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혹은 우리는 사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스스로를 비구나 사문으로 자칭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호칭되고 이와 같이 자칭하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그러한 실천 수행을 하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호칭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며 우리의 자칭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청정한 생활 필수품인 탁발 음식, 물들인 옷, 개인 거처, 그리고 병구안을 위한 의약품을 보시해 준 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생기며 출가의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 출가가 헛되지 않고 향상되어 출가의 목적을 성취하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어떠한 비구든지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부리면서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버리지 않고 성냄과 분노를 부리면서 성냄과 분노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잡으려는 것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을 버리지 않고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을 부리면서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을 버리지 않고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을 부리면서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을 부리면서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을 버리지 않고 자만이나 그만을 부리면서 자만이나 그만을 버리지 않고 허영이나 방인을 부리면서 허영이나 방위를 버리지 않으면 또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삿된 견해를 버리지 않는 비구는 지옥에 태어나고 악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로 하여금 지구에 태어나고 악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비구의 더러움, 오점 흠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구의 더러움, 오점 흠을 버리지 않는 것을 비구가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 이러한 비구의 칠과는 마치 양쪽이 시퍼렇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색가루를 고기 덩이에 섞어 만든 외가리 잡는 먹이인 마타자가 위장 덮개에 덮여 있는데 그것을 덥석 물어 삼킨 외가리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지 않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저번에 같이 한번 공부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감각적 오욕과 악의, 그 다음에 성냄과 분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 질투하고 인색하는 것,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 완고하고 뻔뻔스러운 것, 자만이나 거만, 허영이나 방일입니다. 이것을 부리면서 버리지 않는 것을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지 않는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세종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지금도 이렇게 새를 잡는 어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도 이제 외가리면 좀 큰 새에 해당이 됩니다. 큰 새를 잡는 방법이
저기 쇠를 날카롭게 이렇게 그거 모처럼 앞쪽이 뾰족한 목것처럼 양쪽이 다 뾰족한 그런 쇠를 작은 쇠들을 고기 덩어리에 섞어서 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이를 살짝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그 외가리들이 와서 그게 이제 고기니까 덥석 뭅니다. 물면은 고기 안에 이제 그거 이렇게 쇠 조각이 있잖아요. 쇠 조각이 아주 날카로운 쇠 조각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은 이렇게 식도로에 찌르고 저기 위를 찌르고 몸을 찔러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괴로워지다가 나중에는 괴로움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몸속에 쇠 조각을 자기가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삼키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죽게 돼요. 이런 마타자라는 그거 저기 새를 잡는 모이를 삼켜버린 새와 같다고 설명을 하셔요. 비유를 드는데 버리지 않으면 새 먹이를 삼킨 쇠 조각이 이렇게 들어있는 새 먹이를 삼킨 새와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새들은 반드시 고통을 겪으면서 죽듯이 이런 것을 부리면서 버리지 않는 비구는 반드시 누구든지 지옥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비구뿐만 아니죠. 여기서 비구를 이렇게 주제로 삼았는데 비구로 하여금 지옥에 태어나고 그 악도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을 비구의 오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비구의 더러움, 비구의 오점, 비구의 흠인데 이것을 버리지 않는 비구는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이렇게 그 비유가 한번 읽어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으면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비구가 되지 않는 이유.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단지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나체로 수행하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먼지와 진흙을 몸에 바르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강물에서 모욕하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숲속이나 나무 아래 머문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노지나 동굴 속에 머문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사원이나 정사에 머문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계속해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가르침을 암송하거나 독송한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 헐크러지게 따았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하였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비구가 되지 않는 이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모습, 그리고 거주하는 곳, 그리고 수행 방법, 그리고 헤어스타일, 이런 거를 보고 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외형을 보고 왜 그것이 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삶은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단지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부리던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제거되고 부리던 성냄과 분노가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자만이나 거만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허영이나 방일이 제거되고 또는 가지고 있었던 삿된 견해가 제거된다면 그의 부모와 그의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히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지속적으로 지니게 할 것이다. 사랑스러운 애기야, 너는 이제부터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어라. 내가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으면 단지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그 이유로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부릴 때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제거될 것이고 성냄과 분노를 부릴 때 성냄과 분노가 제거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이 제거될 것이고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이 생길 때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이 제거될 것이고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이 생길 때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이 제거될 것이고 완고하고 뻔뻔스러움이 생길 때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이 제거될 것이고 자만이나 거만이 생길 때 자만이나 거만이 제거될 것이고 허영이나 방일이 생길 때 허영이나 방일이 제거될 것이며 또한 삿된 견해를 품을 때 삿된 견해가 제거될 것이다. 재밌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설명이? 이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어떤 스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승려가 되지 않는다.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로만, 승복을 입었다라는 이유로만 그가 승려가 되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승복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감각적 오역과 여기 있잖아요.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생길 때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제거되느냐 말이에요. 허영과 방일이 생길 때 승복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허영과 방일이 제거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아직까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지 승복을 입으면 스님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분이 어떻든지 간에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스님이지요.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의 대우를 해드려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승복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승복만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들이 또 많아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그 이유로만 어떤 나쁜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라요. 맞죠? 어떤 나쁜 것들이 제거되고 좋은 것들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네. 단주를 차고 있다. 염주나 단주를 차고 있다. 그리고 성스러운 반지를 끼고 있다. 또 예, 천산 유순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예, 부적입니다. 부적을 가진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쁜 것이 생기지 않고 좋은 것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요. 과연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지금부터 승복을 입어라. 왜? 승복을 입으면 성복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감각적 오욕이 제거가 되고 악의가 제거되기 때문일 것이다. 부적이나 염주나 담주나 반지나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부처님 그림을 그려놓은 이렇게 금으로 그려놓은 그 요만한 크기의 그런 모습을 몸에 지니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사라질 거다 라고 그런 거를 이렇게 구해서 소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승복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승복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비구가 되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승복을 입으면 스님이라고 승복을 입었으니까 어쨌든지 스님이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그 무엇을 소지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쁜 것이 없어지고 좋은 것이 생기리라고 기대하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는가 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기대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 여기 어떤 사람은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부리고 성냄과 분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을 부리고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을 부리고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을 부리고 완가하거나 뻔뻔스러움을 부리고 자만이나 거만을 부리고 허영이나 방위를 부리고 또는 삿된 견해를 가졌다. 그러므로 단지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물들인 옷이나 누더기 옷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단지 나체로 수행하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단지 먼지나 진흙을 몸에 바르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단지 강물에서 목욕하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단지 숲속이나 나무 아래 머문다는 이유로 단지 노지나 단굴 속에 머문다는 이유로 단지 장문이나 정사에 머문다는 이유로 단지 계속해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단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단지 가르침을 암송하거나 독송한다는 이유로 단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 헝클어지게 땄다는 이유로 단지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하였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승복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감각적 오욕과 악의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승복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증거를 대요. 그건 이제 이론이고 증거를 대요. 정인을 대요.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승복을 입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승복을 입었는데 승복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로 그분이 비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감각적 오욕과 악의가 제거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승복을 입었지만은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제거하지 못하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정인이 있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승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성냄과 분노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는 허영과 방위를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인과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승복 하나만 예를 들으셨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체로 유행하는 거예요. 발가벗고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유행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사문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죠. 없지만은 이런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서 그 사람이 사문이다, 비구다, 수행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단지 나체로 유행하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감각적 오욕과 악의가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체로 유행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와 진흙을 몸에 바르는 수행을 한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강물에서 모욕하는 수행을 한다라는 이유, 그리고 숲속이나 나무 아래 머물고 있다라는 이유, 그리고 노지나 동굴 속에 머문다라는 이유, 또 사원이나 정사, 이거는 중림 정사 같은 그런 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원이나 정사에 머문다라는 이유, 이거는 지금 말로 말하면 절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에 오래 산다고 50년, 100년을 살았다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바른 비구가 되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절에서 50년, 100년 산 사람 중에서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증거가 되고 정인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 있는 수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앉아 있는 수행을 한다는 이유, 이게 찔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오랫동안 앉아서 수행을 하루에 15시간씩 앉아서 30년을 했습니다 라는 이유로, 그 이유로 그 사람이 비구가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 오랫동안 앉아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부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사람, 하루에 그 한 접시만 음식을 먹었다더라,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비구가 되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 하루에 한 접시씩의 좁쌀만 먹고 산 사람들 중에서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침을 암송하거나 독송한다라는 이유. 어떤 경전을 수십만 송을 하고 매일같이 몇 시간씩 매일매일 독송하고 암송한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가 되었다라고, 그 이유만으로 비구가 되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가르침을 암송하고 독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서 헝클어지게 따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저기 티벳 같은 데 가면 문문간 이렇게 수행을 하는 종파가 있어요. 그게 종파들은 머리를 삭발을 안 해요. 머리를 길러요. 길르는데 1m 정도 기는데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멀리 길어본 사람 아시죠? 머리카락이 한 1m 걸면,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1m에 한 10년 정도 잡아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따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꼭 모자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가끔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빗거든요. 빗기도 하고 감기도 할 때 서로 머리카락을 길이를 재면서 내가 더 길다, 너가 더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20년 했다, 너는 30년 했다 이러면서 그 머리카락 길이로서 그 수행한 길이를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 수행을 더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머리를 길게 2m, 3m를 길러서 헝클어지게 따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비구가 되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머리카락을 2m, 3m 따은 사람들도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주 짧게 해서 삭발을 했다. 삭발을 했다고 해서 저기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 머리를 삭발한 사람들 중에서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스님, 머리 짧게 깎고 삭발하고 성복 입으면 스님 아닙니까? 머리 짧게 가르고 성복 입고 그 다음에 사찰해서 살면은 스님이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만으로 비구가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면은 아마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하실지도 몰라요. 어떤 스님이 야단을 치실지도 몰라요. 저는 경을 같이 읽고 설명하고 토론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처음 것과 마지막 것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찬가지로 단지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하였다는 이유로 부리던 감각적 오욕과 악의가 제거되고 부리던 성냄과 분노가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자만이나 거만이 제거되고 가지고 있었던 허영이나 방일이 제거되고 또는 가지고 있었던 삿된 견해가 제거된다면 그의 부모와 부모의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할 것이다. 사랑스러운 애기야, 너는 이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하리라. 내가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하면 단지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했다는 그 이유로 머리카락 오욕과 악의를 부릴 때 감각적 오욕과 악의가 제거될 것이고 성냄과 분노를 부릴 때 성냄과 분노가 제거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이 제거될 것이고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이 생길 때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이 제거될 것이고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이 생길 때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이 생길 것이고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이 생길 때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이 제거될 것이고 자만이나 거만이 생길 때 자만이나 거만이 제거될 것이고 허영이나 방일이 생길 때 허영이나 방일이 제거될 것이며 또한 삿된 견해를 품을 때 삿된 견해가 제거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하였지만 여기 어떤 사람은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부리고 성냄과 분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을 부리고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을 부리고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을 부리고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을 부리고 자만이나 거만을 부리고 허영이나 방위를 부리며 또는 삿된 견해를 가졌다. 그러므로 단지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삭발하였다는 이유로 그가 비구나 사문이 되었다고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비구의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다, 한다. 이걸 이렇게 분간하셨어요. 그렇다면 비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비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비구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이유 때문에 비구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비구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비구가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이렇게 비구가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하는가? 비구들이여, 어떠한 비구든지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부렸지만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버리고 성냄과 분노를 부렸지만 성냄과 분노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을 부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것을 버리고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을 부렸지만 질투하거나 인색한 것을 버리고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을 부렸지만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을 버리고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을 부렸지만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움을 버리고 자만이나 거만을 부렸지만 자만이나 거만을 버리고 허영이나 방위를 부렸지만 허영이나 방위를 버리며 또는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삿된 견해를 버리는 비구는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악도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구로 하여금 지옥에 태어나고 악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비구의 더러움, 오점, 흠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구의 더러움, 오점, 흠을 버리는 것을 비구가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고 천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수행을 하는 이러한 비구의 출가는 마치 양쪽이 시퍼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고기를 만든 외가리 먹인 마자타가 위장덮개에 자세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안전한 곳에 머무는 외가리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수행을 하는 이러한 비구는 나쁘고 해로운 이 모든 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청정함을 본다. 그가 나쁘고 해로운 이 모든 법에서 벗어나 청정해진 자신을 볼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하는 자에게 몸과 마음이 경안하여진다. 몸과 마음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산매에 든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물이 깊고 맑고 투명하고 상쾌하고 차고 마르지 않으며 튼튼하고 아름다운 제방으로 잘 보호되어 있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큰 호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열기로 인하여 몸이 뜨거워지고 지치서 맥이 빠지고 목이 타고 갈증을 느끼며 동쪽으로 난길을 따라 그 사람은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모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모든 근심과 피로 그리고 갈증과 열병을 가라앉히고 없앨 것이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난길을 따라 그 호수로 오는 것과 같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또는 어느 방향으로 난길을 따라 그 호수로 오더라도 그 사람은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모욕하고 물을 마시고 모든 근심과 피로 그리고 갈증과 열병을 가라앉히고 없앨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나와 출가하더라도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만나 나쁘고 해로운 법이 모든 법에 대해서 벗어나 산매를 얻는다.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나와 출가하는 것과 같이 브라만 가문에서 바이샤 가문에서 수드라 가문에서 또는 어떤 가문에서 집을 나와 출가하더라도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만나 나쁘고 해로운 이 모든 법들에서 벗어나 산매를 얻는다. 나쁘고 해로운 법들에 벗어나 산매를 얻기 때문에 참다운 비구에 어울리고 참다운 사문에 어울리는 실천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비구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는 것은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부렸지만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이나 방위를 부렸지만 허영이나 방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구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간단하죠. 안 버리면 안 하는 것이고 버리면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비구의 오점, 흠, 더러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 근데 그 인물이 아주 훌륭하고 이렇게 그 좋은 점들이 많지만 그 사람의 어떤 흠이 있고 오점이 남겨져 있다. 그 오점 딱 한 가지가 그 사람의 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끔 합니다. 근데 비구들의 더러움, 오점, 흠은 무엇이냐? 비구로 하여금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되셨습니까? 비구가 되었는데 지옥에 태어났다. 이것이 비구의 오점이에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출가해가지고 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출가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비구가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경전에 따르면. 그래서 비구의 오점입니다. 근데 그 오점을 버리면 비구다운 비구에 어울리는 실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점을 버리는 것이. 그 오점을 버리면은 지옥에 안 태어난다라는 거. 그 악도에 태어나서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도는 지옥을 말하기도 하지만 축생도 포함시키기도 해요. 근데 지옥에 태어나거나 지옥이나 축생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겪는 것을 비구의 오점이라고 그래요. 오점이고 흠이고 더러움인데, 그것을 버리면, 오점을 버리면 지옥에 안 태어나요. 지옥에 안 태어난다는 말은 최소한 인간 이상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 경전에 참다운 비구가 되는 긴 가르침에서 우리가 뭐를 공부를 했습니까? 참다운 비구가 되는 긴 가르침에서 맨 처음 무엇을 가져라 그랬어요? 네,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몸의 행동을 청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행동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행동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청정한 생계수단을 지키는 거였고, 청정한 생계수단을 지켜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지키는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거였죠. 그리고서는 사띠의 확립을 청정하게 지켜라. 사띠의 확립을 청정하게 지키면서 오개를 하나씩 제거하라. 그죠? 그리고 오개를 제거하면서 선정을 성취하는 거죠. 선정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까지 성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삼명을 이렇게 득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번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보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비구의 오점, 흠을 없애는, 버리는 수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점이나 흠이 없다면은 그냥 보통이잖아요. 오점이 없으면은 그냥 보통이에요.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러움이나 오점이나 흠을 버리는 수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부렸지만 감각적 오욕과 악의를 버리고 쭉 나가서 허영과 방위를 버리는 이 수행은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 거고, 그게 또 한 가지 더 있죠. 삿된 견해를 버리는 건데, 그거는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확실하게 지옥에 안 태어나요. 비구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면은 옷을,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게 있고, 머리카락이 짧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이것을 버리면 누구든지 이러한 더러움, 오점, 흠을 버리면 지옥에서 안 태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옥에서 안 태어난 오점을 버리는 수행은 저번 시간에 했던 어디에 해당이 되죠?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는 거죠. 양심과 수치심을 가져서 몸의 행동을 청정하게 하라고 했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양심과 수치심을 갖춰요. 양심과 수치심을 갖췄다요. 갖춰서 거기서부터 양심과 수치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기도 안 치고 번번스러움도 버려야 되고 자만이나 교만도 버려야 되고 허영과 방일도 버려야 되고 질투하고 인색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왜? 양심과 수치심이 있으니까. 근데 양심과 수치심을 안 갖춘 사람은 이렇게 질투하고 인색한 거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냥 그게 자기 모습이니까. 그래서 성냄과 분노도 안 버려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과 악의도 버리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오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초선정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감각적 오욕이 이렇게 반복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두터운 상태에 있는 감각적 오욕을 말하는 거예요. 초선정에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흔적조차도 없애버리는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양심과 수치심을 갖추고 난 다음에, 양심과 수치심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거. 그래요. 좀 부드럽게 나오네.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방해하게 되고, 또 16가지 올려놓은 하고 네 가지 얘기해봐요. 부처님 가르침을 다르게 배우고 익혀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저열한 도발을 사귀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혼도하기 어려운 자가 되고 자기 견해를 고집하게 되고, 양심과 수치심을 없으면,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까 방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락하게 되면은 우리 같이 토론하고 같이 법문 듣고 할 서로 처지가 안 돼요. 같은 장소에서 이런 걸,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로 배우고 탁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배우고 하는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과 수치심을 갖추지 않았으면. 되셨습니까? 그래서 양심과 수치심을 갖춰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이렇게 공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오점과 더러움과 흠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허영이나 방위를 하지 않고 그걸 버려야 되고, 자만이나 거만을 버려야 되고, 완고하고 뻔뻔스러움을 버려야 되고, 속임수하고 사기치는 거 버려야 되고, 질투하고 인색한 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얕보는 것을 버려야 되고, 성냄과 분노하는 거,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을 버릴 때 몸의 행동이 청정하게 하는 것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비구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면은 비구의 더러움과 오점과 흠이 버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옥에는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은.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훌륭한 분 밑에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같이 그 숲에서 생활을 한다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지옥에 태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출가하신 분이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이유로만으로 지옥에 안 태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비구가 되는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